만물의 주인 되시고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일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회적 현상을 통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고 새로운 창조 질서를 계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기어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들 삶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심을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죄악된 육신의 욕망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고 사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온 부끄러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혼탁하고 타락하는 세상 가운데 장차 새 창조를 위한 거룩한 씨앗이 될 수 있는 정결한 삶을 영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오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민족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국가적으로 전염병과 홍수 피해로 삶의 현장이 파괴되어 일상의 기쁨이 사라지고 암흑한 시간에 놓여져 있는 지금의 시간이 멈춰지고 보편적 일상생활로 돌아가 사랑의 관계성을 맺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기도로 동참, 코로나 바이러스 및 자연재해 어려움을 이겨내고 선구자적 경제적 부흥을 통하여 주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흔들리고 국가 간 장벽을 쌓는 국수지 팽배와 각인의 심리적 불안과 가계 생활이 어려운 이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광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요즘처럼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염려와 근심의 장소로 비춰지는 이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상이 중심이 되는 내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어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는 소망의 등불을 밝히고 예수님의 참 사랑을 전하는 제단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목적하심 따라 이끌림 받는 선택받은 자녀들로 사용하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 주관하시는 부목사님, 강교사님과 선생님 모두 제약된 환경에 지치지 말게 하옵시며 차세대 미래 일꾼 어린 영혼들을 양육함에 넘치는 지혜와 은혜의 시간이 되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 세우신 담임 목사님이 비전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 모두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성광교회가 내적, 외적, 영적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 인생을 통제하는 우리 삶이 되게 붙잡아 주옵소서. 삶의 동행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결코 녹록지 않는 험난한 세상 가운데 온몸을 던져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삶, 어떠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도 딛고 일어서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스크를 써야 하고 많이 모이지 못한 가운데 찬양을 드려 하는 안타까운 이 시간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저희들 삶의 고백을 담아 찬양을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고, 성가대원 삶과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삶의 동반자 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당 출입과 예배 시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턱에 다 차시는 분인데 턱에 차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 코를 놔두고 입만 가리시는 분인데 그것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예, 꼭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열 및 기침 유증상자와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예배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본당에서 거리를 두어 자리에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로비에 비치된 손소독제 자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주 동안 종교단체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주 동안 모든 대면 모임 활동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 휴가입니다. 영적 육적 쉼을 얻고 새로운 충전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기관 행사 우리 모두 온라인으로 지금 합니다. 여름성경학교 온라인 오늘까지 진행하고, 중고등부 수련회도 온라인 강의만 진행합니다. 다른 모든 순서는 취소되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도 우리 다음 주 주일을 하는데 온라인 강의만 진행합니다. 제한된 여건과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양육과정 교리반 강좌 안내입니다. 우리 9월 16일 주일, 9월 첫째 주일 오후 3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인원을 12명으로까지만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해서 화상의 앱으로 진행될 텐데,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관심 있는 분들 행정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한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후이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에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며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니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우리나라 역사 중에 신라시대 여왕 선덕여왕이 있습니다. 몇 년 전 드라마로도 나왔었죠. 저는 보지 못해서 드라마에서 어떻게 그려냈는지는 모르지만은 실제 역사서인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그녀가 16년간 나라를 다스리면서 지혜로운 왕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유다의 여왕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선덕여왕처럼 정통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희대의 악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후대 승리한 측의 역사가에 기록한 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대로 나타난 사실이고, 또한 일반적인 상식을 통해 보아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악행을 저지른 여왕이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이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예후의 반란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예후를 선택하셔서 아합의 질을 진멸하였는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때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이 살해당하고 마침 함께 있었던 유다왕 아하시아가 죽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유다왕 아하시아의 죽음은 남유다의 엉뚱한 피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오늘 문제의 여인입니다. 아달랴라는 이름인데 이 죽임당한 유다왕 아하시아의 모친입니다. 여러분, 남의 집 쪽 보고 우리나라 사람 이름이 아니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참 헷갈리실 건데, 저도 지난번에 착각해서 유다왕 아하시아가 아합의 사위라고 했는데 사위가 아니고 외손자입니다. 외손자. 아무튼 이 유다왕 아하시아가 죽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인데 그만 아합의 집과 연루되어서 북이스라엘에 왔다가 막 죽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유다왕 아하시아가 죽자 그의 어머니이자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유다의 정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녀가 먼저 왕권을 잡기 위해서 한 일이 바로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죽었다고 자기 손자를 다 죽이는 비정한 여인입니다.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권력의 야욕에 사로잡힌 추악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요즘 아동학대가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친모나 친부가 모르고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큰 비극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있었겠지만 SNS의 발달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쉽게 대중에게 전달되어 우리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한 짓은 아동학대 정도가 아닙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하며 탐한 여왕의 자리입니다. 아합의 집안의 심판 때문에 아하시아와 그 형제들이 북이스라엘에서 봉변을 당해 가뜩이나 왕족이 부족한데 이제 아달랴가 자신이 여왕이 되려고 남은 손자들마저 철저하게 죽이니 이거 다윗 왕가가 멸족당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위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웠는데 아달랴가 이것을 정면으로 도전하며 구속사의 계획을 멸망시키려는 그런 행위와 같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때 한 아기가 살아남습니다. 아하시아 왕에게 여호세바라는 누이가 있었는데 이 조카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이 1살짜리 왕자, 이 젖먹이 요아스를 몰래 빼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 여호세바가 이 아달랴의 딸인지 아니면 다른 왕후에서 낳은 딸인지 기록되지 않았지만 주경학자들은 아마도 아하시아와는 배다른 누이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이 갓난 아기 왕자 요아스는 고모 여호세바에 의해 구출되어서 성전 깊숙한 곳에 숨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장 여호야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역대하 22장을 보면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여호세바의 남편입니다. 즉 고모와 고모부로부터 도움을 받아 요아스 왕자가 살아남은 거죠. 그리고 그 숨어 지낸 기간이 6년을 숨어 지냈었다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6년 동안 아달랴는 유다를 마음대로 통치했습니다. 다윗의 자손도 아니고 단지 다윗 왕가의 시집온 여성이 아들이 죽자 손자들을 다 죽이고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 악녀 이세벨의 딸답게 정말 악렬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묵묵히 엎드려 있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아달랴가 통치한 지 7째 되던 해,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젖먹던 아기였던 요아스가 이제 7살이 되자 제사장 여호야다는 다시금 다윗 왕가를 세울 계획을 세웁니다. 백부장들과 왕궁의 호위병, 레위인들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가 살아있음을 그들에게 공개합니다. 그리고 이 왕자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계획을 짜고 안식일에 실행에 옮깁니다. 사람들에게 다윗 왕가에 대한 정통성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며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과 더불어 성전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대관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며 왕을 위해 만세를 부르고 나팔을 부르니까 이 큰 소리를 듣고 아달랴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성전에 들어가 보니 여러분, 이미 새로운 왕이 들어서 있는 것을 봅니다. 군대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이 곁에 있고 온 백성이 즐거워하는 그 자리를 보고 아달랴는 옷을 찢으며 외칩니다.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지만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에게 명령해서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죽여라 하니까 그 누구도 아달랴의 편에 서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처음 이 아달랴가 정권을 잡았을 때 어느 정도 군부 세력과 함께 했겠지만 지금은 그녀의 악한 정치 행보로 누구도 그녀의 편에 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밖으로 나가 왕궁으로 가는 길에서 이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남유다의 이 혼란한 역사 속 한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느끼며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세바를 통해 한 아들 요아스를 빼내어 죽임당하지 않게 하신 것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를 빼낸 여호야다, 요세바 부부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애가 어느 정도 커서 이 왕자 아니다라고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에 있을 수 있을지언정 여러분, 할머니가 자기 손자를 못 알아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숨겨주고 비밀리에 키워주었다는 것, 여러분,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희망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무력하고 미약한 아기의 존재가 소망입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너무나 무력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좀 왕자나 영향력이 있는 가문에 태어나셨으면 그래도 보호받고 평탄하셨을 텐데 아무런 힘없는 목수의 아내 될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고향에 오래 있지 못하고 헤롯의 칼날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천사의 지시로 갔다고 하지만 오랜 준비도 없이 갑작스럽게 시작한 타향살이가 과연 얼마나 평탄해 있을까요? 험난한 시간과 앞길을 알 수 없는 불안함이 가득했겠지만 오직 메시아로 태어난 이 아기만이 유일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 강력하고 그럴듯한 계획이 아니라 이게 가능할까 하는 의미마저 들지만 요아스를 숨긴 곳이 여러분 성전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비록 왕이라도 못 들어가는 성역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같은 예루살렘 안에서 할머니의 눈을 피해 왕자를 숨긴다? 너무나 무모한 계획 같아 보입니다. 도처에 보는 눈과 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비밀을 지킬 동력자를 주셨고 위기마다 그때마다 위기를 벗어날 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강력하거나 평탄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치밀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결국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력한 아기를 통해서 다윗 왕가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더욱더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6년을 숨어 지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6개월간 굉장히 조심해서 지냈는데 자기를 죽이려는 여왕을 숨어 이 어린 것이 6년을 그렇게 지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린 왕자를 보호하는 여호야다 부부 또한 얼마나 가슴 졸이며 많은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했을까요? 당장 아달랴가 부당한 왕이다 하는 것을 알리고 여기 정통성을 갖춘 진짜 다윗 왕의 후손이 있음을 알리고 빨리 왕으로 세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조급한 사람은 도저히 참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와 시기를 무르익게 하시는 겁니다. 요즘 교회가 굉장한 지탄을 받습니다. 아마 건국 이래 대중으로부터 이와 같은 비난과 반대를 경험한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전도는커녕 믿던 사람들도 주위의 비난 때문에 돌아서지 않을까 걱정마저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비난이 터집니까? 교회를 통한 집단 감염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이죠. 사태 초기에는 이 신천지가 교회 내 침투해서 그들 때문에 나타난 일들이 많았습니다. 알고 보니 동선을 하게 보니 신천지, 성전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또 감염병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나 예방법을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사태 6개월이 넘어서며 충분한 지식과 감염 방법, 이 감염 사례를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합니까? 물론 교회 밖에서 감염되어도 교인이면 동선의 교회명을 밝히고 집단 감염 여부를 조사한다고 하니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하니 마치 교회 내 감염된 것처럼 인식된 보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의 7분의 1, 6분의 1, 7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니까 통계적으로 코로나 환자도 6분의 1, 7분의 1이 교인일 수 있습니다만은 누군가의 책임으로 돌리기에 교회만큼 만만한 데는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 있나, 재판을 걸 수 있나, 돈이 많아서 압력을 넣을 수 있나.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인하지 못한 것은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생긴 교회 내 감염도 있다는 겁니다. 왜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문제는 조급함 때문이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절반 나오면 목사의 심정이 조급한데 개척교회 조금 있는 교회에 더 절반이 나온다면 얼마나 조급하셨을까요? 그래서 더 뜨겁게 부흥회도 하고 혹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오후 예배가 없으면 섭섭하잖아면서 집단 식사를 하시고 성가대 조금 서면은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하면 은혜롭습니다만 많이 써야 되지 않나면서 하는 그런 좀 조급함 때문에 이와 같이 집단 감염의 사태가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들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참 하루빨리 점심 식사도 하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뜨겁게 찬송하는 뜨겁게 통성기도도 하는 금요기도에도 저도 진행시키기도 합니다. 우리 계속 미루었던 우리 성경 퀴즈 대회도 좀 빨리 해서 교제도 나누고 좀 풍성한 행복한 분위기 만들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염병 예방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더 소중한 때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방역수칙 좀 안 지켜도 괜찮겠지. 우리 교회야 몇 명 안 되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빈틈이 생기고 결국 사단 마귀는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줄 거야. 뭐 노력하지 않아도 그게 되는 게 아니죠.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는 행위라기보다는 맹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바로 서는 것을 위해서 정당하고 바른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 그 일을 해나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비전 속에 우리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6년의 시간을 숨어 지냈듯이 한국교회가 회복을 위해서 마음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범세계적인 재난의 예방을 위해서 적극 동참할 때 그 때가 다가오는 것이죠. 그때까지 전도 대상자, 구원받을 영혼들 위해서 교회가 인내하며 자신과 이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잘 따라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볼 때 99%잘 따라주세요. 99%. 근데 1%좀 부족하게 따라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성도들과 식사 한번 안 하고 어떻게 집에 가냐면서 굳이 식사 자리 만드시는 분들, 악수하지 말았는데 좀 악수하시는 분들, 평소 같으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는 거나 격려하겠지만 여러분 지금은 아닙니다. 인내하고 엎드려 있어야 될 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명식 장로님이 이사하셔서 이사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부목사님한테 미리 전화해서 반드시 지시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냐? 첫 번째는 아무도 마스크 벗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마스크 쓰고 설교할 테니까 아무도 벗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마실 거나 음식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준비하면 그거 마신다고 마스크 벗으니까 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평소 같으면 어떻습니까? 의뢰이 마실 것은 혹은 식사도 준비합니다만 지금은 전통적인 목회를 고집할 때가 아닌 거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목회적 야망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 나라가 임할 때를 만들어가는 것, 천천히 나아갈지라도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누가 반역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달랴가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외쳤죠. 여러분 반역이 무슨 말입니까? 사전적 의미로 나라와 결례를 배반함 혹은 통치자에게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빼앗으려 함, 이게 반역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의미로 아달랴가 외친 반역이 맞습니까? 나라와 결례를 배반함? 아니죠. 오히려 나라와 결례의 수고는 지금 다윗 왕가의 보고입니다. 두 번째 의미, 통치자에게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빼앗음? 이건 어떨까요? 이건 역시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 유다의 통치자는 하나님입니다. 아달랴는 자신이 통치자라고 생각합니다. 6년 동안 자신이 다스려온 것이 온전한 통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자신이 다스렸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반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역이 한자로 배반할 반에 거스릴 역입니다. 거스려 배반하는 거죠. 아달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하고 거스렸습니다. 반역이라고 외쳤지만 진정한 반역은 자신이 자행해왔던 것입니다. 아달랴와 같은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속의 계획과 사역에 거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반역이라고 선동하고 외칠지는 모릅니다만 결국 자신이 반역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방해와 거스리는 세력이 있어 하여도 주님의 약속은 성취되며 그날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이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때 진정한 왕권에 도전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느끼는 세력이 여전히 존재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날이 이를 때에 그들은 아달랴같이 반역을 외칠지 모르나 오히려 철저히 하나님께 대해 대항하는 반역자들이 그들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주님을 거스리고 세상의 가치에 편승해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거스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명백하고 쉬운 문제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생각 속에 내가 보는 금전적 손해가 있다면 아니면 내 생활의 안정에 위협받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쉽게 그 생각을 접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거스르는 방법을 많이 택한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교회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저랑 꼭 통화를 하고 싶다면서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겼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누구지? 하면서. 그래서 직접 통화를 해보니까 제가 과거 부천에서 사역하던 교회에 등록은 하지 않고 나오던 미등록 교인이 있었어요. 5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는데 지금은 세종에서 교사로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저를 찾다가 이 성광교에 부임한 것을 알고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미등록 교인이기 때문에 제가 인사는 했겠지만 특별히 신방을 가거나 친분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등록 교인만 1000명이 넘기 때문에 딱히 저와 언제 마주쳤는지 기억도 확실하게 나지는 않습니다. 어렴풋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마지막 설교하고 내려왔을 때 제게 많은 질문과 또 아쉬운 작별을 건넸던 그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이분이 이 통화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당시 남편과 함께 제 설교를 듣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당시 부천의 교회가 부목사인 저를 담임으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고 투표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총회헌법상 현직 부목사가 담임이 될 수 없다는 법리상 이유로 이 노회의 반대와 압력이 있어서 결국 최종 후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다른 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제는 성도님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공동회를 투표를 해도 3분의 2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반대를 하니까. 그것으로 인해 내가 더 이상 사역을 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다 판단을 하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속히 정해질 수 있도록 제가 임지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갈 길이 없었지만은 가족들마저 불안하지만 내가 떠나겠다고 그렇게 마지막 설교를 했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공백이 생길 수는 있으나 남아있던 저 외에 나머지 8명의 부교육자들에게 그 공백의 소임을 맡겼습니다. 그 담임으로 청빙하기 위해서 저를 붙잡아 두었는데 그것이 틀어져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두려움 없이 목사로서 소신을 지키겠다고 교회를 향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빈손으로 나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신과 남편은 공무원으로서 발령지,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그렇게 안정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고심하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신다고 하셨을까요? 자신은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를 위해 안전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과거 일로 생각하다가 어제 이번 주에 우연찮게 다시 제 생각이 나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성광교회 담임이 된 것을 보고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껴서 감격스러워서 연락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통화를 하고 난 이후에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맡기는 것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목사로서의 행동이었는데 그 한 과정에 그토록 오랫동안 가슴에 남아있는 메시지였다는 것이 오히려 참 놀라웠습니다. 그만큼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른 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거스려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때 바른 선택을 했지만 또 언제 흔들리며 잘못된 선택을 할지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신이 반역인지 모른 채 살았던 아달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슬려 살아가고
있는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고 세상을 거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믿지 아니한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의미한 행동으로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자신들의 가치와 맞지 않는 반역이라고 말할지는 모르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에 그것이 반대로 가는 역행이 아니라 오히려 정도로 가는 것임을 믿으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대의 악녀 아달랴는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이면서 왕권을 차지했지만 다윗 왕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난아기 요아스를 살려두시고 그 계획을 하시고 때가 되면 다시금 다윗 왕권을 회복하고 인류를 향한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있는 이 말씀 통해 무엇을 교훈받았습니까? 첫 번째로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무력한 악이지만 그 악의를 통한 다윗 왕과의 회복 약속을 하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6년을 숨어 지낸 시간 정말 길고 두렵게 느꼈을 겁니다. 답답하게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야다 부부는 조급하게 계획을 세우고 아달랴를 몰아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자라고 내분이 생기며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조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누가 반역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달랴는 새로운 왕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반역이라고 외쳤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반역자임을 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스르고 세상의 가치에 편승하여 살아가는 순간에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음을, 거스르고 있음을 속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나의 삶을 맡기는 복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요아스를 통해 복원된 다윗 왕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왕가의 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아기를 숨기시고 그 아기를 통해서 왕권을 회복하시고 그 역사를 이어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까지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둘러싼 불안한 환경과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소망을 둔 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그 보호하심 아래 있는 것을 더욱더 믿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인내하고 엎드릴 때임을 바라보면서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달랴가 새로운 왕을 향하여 반역이라 했지만 오히려 스스로 반역을 자행하며 살았던 삶을 깨닫지 못한 것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거슬려 행하는 방법과 선택을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 통하여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더욱더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관계 성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여기에 모인 예배 시간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이 모든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다윗 왕가에 내렸던 은혜처럼 주님의 구원하신 그 계획처럼 아버지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 위협의 순간에, 고난의 시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자신의 가치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섬기던 그 모든 순간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가정에, 또한 직장과 사업터에 주님의 온전한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주품에 찬양하도록 합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풍부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다윗 왕가의 새로운 왕을 세우심으로 그 약속을 이어가시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나아가기로 다짐한 우리 모든 성공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